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데, 여기서부터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칭의되어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것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은혜 받고 있는 이 4장에 믿음으로 칭의되어 구원받은 구체적인 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8절에서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명의 인물,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또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예를 들어서 이 두 명도 인간의 공로와 행위가 아니라 그들의 실력이 아니라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은 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4장 9절부터는 하나님, 특별히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하게 되는데, 9절부터 16절에서는 믿음과 할례, 그리고 믿음과 율법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먼저 의롭게 된 후에 그 후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고요, 그리고 율법을 받은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즉 아브라함이 육체의 할례를 받은 것은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은 것의 표징과 사인이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4장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믿음으로 얻게 된 구원받은 증거, 예의 마지막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부활과 또한 창조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가진 그 믿음은 첫 번째,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이 부활의 믿음, 또한 둘째,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할 수 있는,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해낼 수 있는 창조의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18절에서 22절에서는 아브라함의 부활의 믿음, 창조의 믿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에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18절에 보면 다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의 몸을 죽은 것 같고 자기 아나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라고 했고요, 20절에서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22절에 그러므로 부활과 창조의 믿음을 가진 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비슷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 로마서와 또한 히브리서 비슷하게 아브라함이 그가 의롭게 되어 구원받을 수 있는 것, 또한 그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이 부활의 믿음, 또한 하나님은 또한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다는 창조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을 통하여서 그의 구원사적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을 가지는 성도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특별히 창세기를 읽으면 그러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러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았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별과 바다에 있는 많은 모래와 같은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받은 후에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였고 그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통하여서 상속자를 삼으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통하여서 상속자를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어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을까봐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2번이나 비겁하게 아비멜렉 왕에게 속이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이 바울의 주장은 진실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했어.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단번에 이루어진 이 칭의 흔들리지 않는 이 구원, 절대 취소될 수 없는 완전한 구원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었지만, 그가 가진 믿음은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었지만 참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약한 믿음이었지만 그 참된 믿음을 모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비록 성화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였고 그의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고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고 자기 목숨을 구제하려고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연약하였지만 참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칭의되었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참된 믿음으로 구원받은 아브라함은 그 믿음은 완전하였고
그 믿음은 절대로 취소될 수 없으며 절대 변경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완전히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화 과정에서 여전히 죄성을 가진 아브라함은 연약하여 죄를 범하였고 넘어졌고 쓰러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연약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 죄로부터 구원받는 이 칭의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칭의되어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제적으로 거룩해지는 성화 과정에서 넘어짐과 쓰러짐과 실패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성화 과정의 삶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칭의되어 의롭게 되어 구원받은 아브라함이 성화 과정에서 연약함을 보였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연약함과 불완전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지금 믿고 구원받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갈 때도 있으며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잔 칼빈은 그가 쓴 기독교 강요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불완전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신자의 대부분은 심히 약하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절름거리며 심지어 기어갈 뿐 그 움직이는 속도가 아주 느리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의 미미한 능력의 한도에 따라서 전진할 생각으로 우리가 시작한 여행을 떠나도록 하자. 우리의 성공이 사소할 때에도 낙심하지 말라. 원하는 데까지 미치지 못하더라도 어제보다 오늘이 나으면 무익한 노력이 아니다. 우리는 다만 진실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우리의 목표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뿐이다. 우리의 목적은 선한 일에서 평소보다 조금 나아져 드디어 선 자체에 도달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연약한 믿음, 비록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있기에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를 의롭게 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성화 과정에서 연약하여 부족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져 심지어 신앙적으로 퇴보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아브라함의 이름, 그 믿음은 절대로 식어지는 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성화 과정에서 비틀거리고 절름거리며 심히어 기어가는 이 아브라함,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그를 연단시켰어. 이제 마침내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가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위대한 순종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게 됩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그의 100세에 낳은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의 모습을 이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고 이삭의 얼굴을 가린 다음 목을 하얗게 드러내고 순종하며 누워있는 이 이삭의 목을 칼로 치려 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습은 아니지만 그 순간을 렘브란트의 해석에 따르면 천사가 나타나 아브라함의 손목을 잡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이 칼이 공중에서 떨어지는 가장 극적인 순간을 렘브란트를 그렸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그 순간 아브라함의 믿음의 완성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음의 여정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 믿음은 참된 믿음이었지만 연약하고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화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완전하게 의뢰하지 못하였고 신뢰하지 못하였습니다. 때로는 거짓말하였고요, 마음이 조급해서 하갈을 통하여서 다른 씨를 얻으려고 인간적인 시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단하신 후에는 창세기 22장에서는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0세에 낳은 금쪽 같은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위대한 순종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다는 창조의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요, 하나님께 번제를 바쳐서 혹시 자기의 아들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살릴 수 있다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이 구원받는 참된 믿음이라면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자였고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였어 또한 비겁하였고 또한 연약한 자였지만 성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잘 연단시켜서 위대한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연약하고 겨자씨 같은 아주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참된 믿음이라면 성화 과정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순정하게 만들고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만들고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에 관하여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참된 믿음은 선한 일을 임신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True faith is pregnant with good works 라고 했습니다. 이 뜻은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겨자씨 같은 아주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참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선한 일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그 선한 일을 임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산모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어머니의 탯줄을 통하여서 영양분을 공급받아 10개월 동안 자라났어 이 땅에서 태어나듯이 참된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라면 주일날 말씀을 통하여서 양육훈련을 통하여서 영적 양식을 공급받고 주 안에서 형제 자매와 영적 교제를 나누고 궁극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쌓이게 되면 때가 되면 그 삶에서 선한 일이라는 열매를 필연적으로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데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구원받을 만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믿음의 구원받은 증거로서 선한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한 증거와 열매로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확장하는데 여러분의 삶을 헌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행함이 있는 믿음, 실천적 영성이 있는 믿음, 선한 일을 감당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살아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4장을 마무리하면서 23절부터 25절에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부활과 창조의 믿음으로 의로 여겨졌던 것처럼 이것이 또한 우리를 위함이라고 이제 말하면서 3장 21절부터 말씀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것을 결론을 맺게 됩니다. 본문 우리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활하고 창조하실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을 의롭게 여겼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라면 이것이 의로 여기심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구약 백성인 아브라함이나 다윗이 칭의되어 구원받는 것이나 신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칭의되어 구원받는 원리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구약 시대를 살았던 이 아브라함과 다윗보다 더 좋은 상황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백성들은 예수님이 성육신하기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구약 백성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그림자와 같은 그를 믿음으로 칭의받아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구약 백성들보다 더 좋은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은 단지 오늘 본문에 보듯이 단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은 신약 백성이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저와 여러분 것 또한 된다는 겁니다. 할례와 율법이 아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칭의되어 구원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칭의되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4절 하반절에 보면요, 단지 바울이 그냥 예수를 믿는 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있고 또한 그냥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24절의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살리신다라는 겁니다. 살리신다 말, 즉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냥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우리 구세주 되시고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세주 되시고 주님 되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진실로 믿지 못한다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예수를 정보적으로 지식적으로 머리로 아는 믿음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명심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여러분 다시 부활하신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와 나의 인생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여러분 다시 부활했다는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라면,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창조와 부활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시고 구원받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